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구약의 성례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지금 현재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세례나 어떤 그 성찬의 의미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도 조금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성례가 어떤 것인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세례와 성례를 이렇게 제정하셨다 그러면 성례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성찬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만찬 때 자신의 몸을 나누시고 또 피를 나누시는 어떤 그런 그 떡과 포도주를 대신해서 그것을 나누시는 내용으로 확인이 충분히 되는데 세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아시다시피 성경에 뭐 요한이 여러 명 나오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우리가 구별하잖아요. 그럼 그 세례 요한은 이미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이미 세례 요한은 뭐를 주는 자로 있었어요? 세례를 주는 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어떻게 하십니까? 받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통하여서 거꾸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세례는 그 전부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어떤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거나 보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개혁신학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의 구조 요번에 이제 창조와 섭리를 그 이제 함께 나누면서도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그저 그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 창조와 섭리는 마치 이렇게 그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따라다녀야 되는 이렇게 변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조를 생각할 때도 또 이 섭리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작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 성례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어떤 장면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세례 요한이 제정한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지만 그리스도가 오히려 또 육신적으로는 그것을 받으셨지만 그 세례를 받으셨지만 실제로 세례를 주시는 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삼일체의 그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구약과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늘 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성례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성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뭡니까?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표시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반드시란 의미도 필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았다라고 해서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서 100%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다라는 그 아주 좀 뭐랄까 요 사이에 있는 그 긴장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그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보통 로마 카톨릭은 몇 가지의 성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7성례잖아요. 한 7가지 성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뭐 그런 종교개혁 시대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는 이제 그 아이가 7살로 나와요. 근데 누가 봐도 7살은 아니죠.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이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 아이에게 진짜 그 아주 백발의 노인인 그 사제가 와서 묻는 거예요. 성례가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근데 오히려 이 7살짜리 아이는 2개입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면, 너가 아무리 어리고, 그래도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즉, 한마디로 이 종교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7가지 성례가, 이렇고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2가지 성례를 고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한 1시간 몇 분짜리 그 영화를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끝까지 오히려 반론을 그 할아버지와 같은 그 사제에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지금 말한 그런 성례들을 그런 내용들을 성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더라도 그 영화상 나이로 7살인데 지금 죽더라도 이 성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와 같은 그 노인이 어쩔 수가 없구나. 너 같은 아이는 오히려 자라나면 어디에 가장 큰 해가 될 아이다.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해가 될 아이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너와 같은 아이는 추방 혹은 아니면 심지어 사형에 이렇게 종교 재판에서 사형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그 아이는 나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7성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두렵습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편을 보면서도 참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나이도 환경도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른 신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때로는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솔직한 얘기로 그 뭐 7살이나 10살이나 나이를 떠나서 뭐 죽음의 위협,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아니면 뭐 경제적인 위협 뭐 이런 것이 온다고 하면 그냥 눈 한번 감아주면 되는 건데 그냥 그게 옳다고 말만 해주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목숨을 거는 어떤 신앙의 목숨을 거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이 자유로움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양성을 마치 다 인정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1903년도, 1906년도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웨스민스터 신앙법에서는 수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수정은 뭐냐면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의 좌소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약화되면서 마치 이제 천주교는 그냥 우리와 조금 다르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천주교는 그냥 우리 친구 아니면 진짜 무슨 큰 집 뭐 이런 개념으로 돼버려서 진짜 말 그대로 개신교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이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다 알아도 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종교개혁자들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름 모를 어린 아이까지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가 있었다. 정말로 그 신앙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왈도파 아니면 발도파 이건 그 좀 읽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V라는 발음이 비읍 발음이 그 독일어로 읽으면 약간 비읍 발음이 나기도 해서 발도파, 왈도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왈도파 후예들은 약간 감리교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엄밀한 뭐 개혁신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갖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힘썼던 어떤 그 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발견이 되죠. 발견이 됐을 때 그 대표적인 그 그림, 그것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림 보면은 애를 이렇게 거꾸로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죠. 카톨릭 군대가 이렇게 칼을 들고 아이 조그만 애를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왈도파 부모들이 있고 뭐 아주 깐난장입니다. 윤재 우리 둘째만한 애도 아니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어린 애들을 거꾸로 들고 이렇게 자기가 죽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에 대한 이거는 이 부모가 갖고 있는 건 또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신앙을 한마디로 바뀌지 않으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진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이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왈도파 자녀들이 많이 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보면은 그래서 많은 오히려 그래서 그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 거꾸로 미래를 이제 뭐 우리는 뭐 예측이죠. 예언이란 말은 좀 너무 신비주의자들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예언보다도 좀 예상하고 예측할 때에 그럼 앞으로 다시금 또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의 시대가 온다면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막 솔직한 얘기로 신천지만 경계하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거 경계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신천지 엄청 많아요. 중앙일보라고 주는데 중앙일보 펼쳐보면 거기에 중앙일보에 나온 그 신천지 광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만 경계하는데 대부분 근데 오히려 이 교회사를 연구한 분들은 다시금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오면 아마 제일 큰 또 한마디로 이 종교개혁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뭐랄까 위협은 로마 카톨릭일 것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히려 거기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교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리가 변하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교리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를 이렇게 어디를 다니게 되면 이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지 어느 교파인지 또 말 그대로 또 어떤 노예인지 아니면 이 목사님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 최소한의 그게 이제 방어 장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래 다닌 분들도 가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이죠?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리 교육을 강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서 뭐 술도 허용해주고 담배도 허용해주고 제사도 허용해줬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는 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반대로 뭐가 문제인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로마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성례가 7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뭐 원래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영세인데 성세,
성사. 그러니까 성사라는 말을 얘네들은 이제 세례라는 말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는 우리랑 비슷하죠. 불신자들에게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로마 카톨릭의 그 복음의 내용을 심어줘서 한마디로 그들이 이제 뭐 그리스도와 뭐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런 그 안에서 이제 구원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 게 이제 영세죠. 우리는 이걸 이제 세례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영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간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 듯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영세 이미 이런 어떤 이것을 성례로 확정한 것이 물론 우리도 세례라는 부분이 있지만 자기네들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게 어쨌거나 세례의 개념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거를 찾을 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게 제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로마 카톨릭은 뭐 이게 확인되더라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이 어느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통 뭐 대부분 이제 트렌트 공의회 뭐 이런 데에서 다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을 묶어서 성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됐을 때에는 반드시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찬이죠. 반드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거나 성찬 자체가 어떤 구원이나 아니면 이제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하는 거니까 성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말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인치는 내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래서 단순히 영적 임재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실제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하늘나라의 그 이제 초청될 자로서 이게 그 하나님께로 받아질 자로서의 그런 의미로서 반드시 참여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좀 거룩함이 유지되지 못했을 때에는 성찬을 이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이렇게 유보하는 겁니다. 매번 유보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이번 성찬은 내가 참여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유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이게 곧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할 것도 없이 이게 그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영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세를 받으면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영세를 아무렇게나 막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보통 한 12주 정도 교육을 한대요. 12주. 한번 확인해 본 바로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또 지역마다 로마 카톨릭도 지역마다 또 그 시대마다 조금 달라지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구원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은 분이 로마 카톨릭으로 뭐 이건 개종입니다. 개종.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감리교회에서 장로교 가고 장로교회에서 감리교 가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완전 개종입니다. 다른 종교니까. 그러면 영세를 다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례는 구원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받았었는데 삼위일체의 어떤 그 구조 때문에 받았었는데 권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받았었는데 지금은 로마 카톨릭이 워낙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오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거꾸로 넘어왔을 때
영세를 그냥 인정해줬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고쳐지진 않았어요. 교단마다 그냥 이제 그 영세 받은 사람은 다 세례 받은 걸로 인정을 해주고 대신 교육하는 걸로 아직 바뀌지는 않았는데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정도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래도 삼일체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어거스틴은 삼일체론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로마 카톨릭도 애를 썼었는데 지금 로마 카톨릭은 좀 거의 정통적인 삼일체론은 버렸다라고 이제 봐도 될 정도니까 그러면 과연 어디다 권위를 줄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서 영세를 받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재세례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영세 자체가를 부정하게 되면 세례를 안 받은 것으로 해서 세례를 그냥 주는 거. 왜냐면 우리는 재세례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자세히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두 번에는 견진성사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그건 기독교에도 있는 개념 아니야? 이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쓴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다 쓰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로 하면은 마치 성화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는 어떤 그 개념으로서 이 견진성사가 있는 거 이렇게 마치 이제 이끄신. 근데 칼빈의 5대 교리에서도 보면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한글로만 읽다 보니까 보통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요. 막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봤어요. 좀 영어를 한번 좀 보지. 성도의 견인한다고 레카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견인하신다. 이런 개념을 이끌고 가신다. 물론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내의 개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칼빈의 5대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신앙적으로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부딪혀 올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케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마치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질 우리를 끌고 가듯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처럼 이제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화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굳이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건데 이거를 받아야 한마디로 성령이 그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는 우리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근데 기독교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조금씩 다르니까. 개혁 신학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전가입니다. 전가교리입니다. 전가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가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가교리. 전가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일마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매일마다 그 전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사를 맞아서 요즘에 이제 다 독감 주사 맞으셨겠지만 그런 주사 같은 것을 맞듯이 아예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교리예요. 그럼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주입에 대한 교리가 들어오게 된 것은 이들이 어떤 주의예요? 반펠라기오스주의가 된 거죠. 이 사상, 그러니까는
인간의 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이미 그 바탕에 그 로마 가톨릭 아주 깊은 바탕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모든 교리를 그 이해할 때 이 바펠라기우스 교리가 이제 따라오다 보니까 즉 인간의 공로 사상이 따라오다 보니까 주입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렇게 그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견진성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한 번만 받는다라는 당회적인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런 때가 되면 이렇게 좀 더 마치 뭐예요? 뭐 이렇게 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를 더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더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제 성례로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구원의 서정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데 같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굳이 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개념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만 드려도 시간이 오늘은 뭐 7개 말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이 어디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때마다 그 로마 가톨릭의 유명한 답변이 뭐라고요?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말한다. 이게 아주 로마 가톨릭이 빠져나가는 방식이죠. 세 번째는 그 이제 직분을 줄 때 이제 직분이란다. 성찬을 참여할 때 그래서 성체, 성사. 그거는 한마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체라고 했을 때 보통 이 사람들은 여기다 이제 거룩한 어떤 그런 거룩의 개념을 집어넣기 때문에 성찬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화채설이 되겠죠. 일단 뭐 겉보기에도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거를 아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이렇게 매몰되고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매 주일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것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의식화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특히 뭐 칼빈 같은 경우도 우리도 매주 성찬을 해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로마 가톨릭처럼 그 의식화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심하라.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을 보면 물론 개혁파 쪽에서도 이제 매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뭐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2주에 한 번 저희처럼 2주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최소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한 12번 정도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도 아무리 그 좀 의식화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성찬의 횟수를 좀 줄인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뭐 합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이 성찬을 몇 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 지배적인 입장이어서 그러면 한 12번 정도. 그러나 보통 거룩한 교회들은 한 2주에 한 번,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매주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구별을 잘 못하게 돼서 뭐 이거를 매너리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진짜 그냥 너무 의식적으로 이번 주도 하는구나 이렇게 될까봐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고 조심스러워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비교하면은 이 성찬은 뭐 보통 미사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성찬과는 좀 다르게 이 미사 때 원래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설교 비슷하게 뭐 이렇게 그 신부가 올라와서 뭐 낭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그 지교의 목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본문도 준비하고 내용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주어져요. 저 바티칸에서 다 내려오면 이번 주는 이것을 읽어라.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교황이 읽는 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읽는 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방식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자꾸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한마디로 그 교훈을 줘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부들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듯이 이런 성경을 뭐 펴서 읽기는 하지만 그런 설교보다도 이 설교의 내용은 진짜 말 그대로 대부분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예를 들면 그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당인 명동 성당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데모나 이런 거에 메카가 되고 막 메카라는 표현은 약간 뭐 그러고 뭐 있어요? 뭐 정의구현 사제단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이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한마디로 이 로마 카톨릭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세상 정치와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언제나 그 또 국가 위에 군림하려고 했었고 또 군림을 못하면 최소한 어떻게 그 국가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명동성당으로 몰려 들어가면 못 가는 게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땅입니까? 바티칸 땅입니까? 바티칸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이 마치 불체포 특권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그냥 교회는 교회예요. 이건 한국 땅이에요.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은 예를 들어서 공소라 그래서요. 이건 보통 군대 가면 많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그냥 그 미사 드리는 장소예요. 이런 장소 이렇게 큰 장소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평상시에도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도 이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이게 성당이 딱 지어지면 그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거는 어디예요? 바티칸 땅이. 그럼 아시는 대로 그럼 이탈리아 땅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으면서도 그 바티칸 거기는 이탈리아조차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왜 화채설이라는 것으로도 틀렸지만 어떤 의미에서 틀렸냐면 분명히 우리는 성례를 말하고 성찬을 말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 다음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다른 내용으로 말하면 왜냐면 이거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 독립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찬이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성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논리로 하면 매주마다 성찬을 하지 않는 기독교도 뭐 그 당시로 말하면 개신교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성찬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이게 거꾸로 갔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미사는 솔직한 얘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대한 선포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한마디로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가 없고 바로 아무리 큰 성당이고 교황이 진례를 하는 것이건 간에 바로 성찬 의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화채설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이것만 독립적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성례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배려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병원에 가서 성례를 집행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진짜 그 임종을 앞둔 사람한테 가서 그 성례를 행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사적인 거예요. 근데 사적인 어떤 성찬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거하고 꼭 그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면 그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찬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찬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미사는 늘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채설이고, 화채설은 뭐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네요.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잠깐 잠시 먹고 쉴 때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막 이렇게 뭐 과일 그거 아시잖아요. 그 많이 또 예전 교회 다닐 때 해보셨죠. 과일 갖다가 이렇게 막 싸놓고 뭐 하면은 개인적으로 부교육사 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과일값 막 비쌀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도 이제 한 박스씩 줬어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잘 걸리면 아주 평상시에 못 먹어보던 그런 과일도 이제 가져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참 애매한 게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 중에서 감사절에 대한 부분이 도르트 신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열려요. 확 열렸다기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절 정도는 이렇게 지킬 수 있지 않냐 이런 방식으로 좀 열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진짜로 집보다도 교회도 먼저 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새로운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그 의미로 첫 번째 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 그것이 이제 고착화돼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또 고착화돼서 이제 추수감사절로 딱 돼버리면 늘 변질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마디로 땡스기빙데이 하면은 뭐 먹는 날입니까? 칠면조 먹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는 교리도 떠나고 신학도 다 떠나고 경제 논리로 만약에 추수감사절 지키지 말자 그러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칠면조 농장들이 다 일어날 거다.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부활절 지키지 말자 그러면 교회가 뭐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양계 그 농가들이 다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뭐 한 40% 50% 이상 1년에 판매하는 그 매출액의 40% 50%를 거의 부활절 때 다 판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까이는 아까 이제 미사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엑스마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미사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해석이 약간씩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해석 때문에 굉장히 뭐 고민을 했지만 영어를 잘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별로 안 되지만 특히나 이 신학은 단순 영어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인을 하나 해석하는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거 이인을 하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막 서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거 포 하나 갖고
한 시간 동안 서로 이거를 어떤 의미가 이걸 그냥 단순히 뭐뭐에 의해 뭐뭐로 뭐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단순한 의미 말고 뭐 다른 의미가 없을까? 왜냐면 그렇게 붙여서 해석을 해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이건 그랬다는 얘기고요. 못해서 그래요. 엑스마스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가 되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해석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라고 해석을 하든지 그건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는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마치 어때야 돼요? 진짜 죽었어야 돼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이 미사를 이제 그 뭐 받으신다, 주체하신다 이런 개념인데 그리스도가 그러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표현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라고 표현을 하든지 이 미사는 전부 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딱 해버리면 결국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라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탄절 아니면 크리스마스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문제를 열어놔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더라도 하여튼간 이 성체 성사가 이런 그 성찬과 관련돼서 화채설도 말씀드리고 미사에서 단독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차원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랑 요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례랑 겹치는 부분처럼 보이죠. 그러나 행하여지는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신랑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냥 한번 가서 여기 참여해봐라. 너네들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굳이 참여하면서 느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몇 명이 가서 이제 하고 왔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그냥 비슷해지 그냥 입에서 녹아. 그런 거 말더라고요. 그냥 줄 서서 이렇게 쭉 나오면 입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굳이 그거를 체험하지 않더라도 이 글만 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는데. 근데 이제 네 번째로 가서 보면 신품성사라 그래서 한마디로 직분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사제들과 관련된 겁니다. 사제. 로마 카톨릭 사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라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해를 하셔서 무슨 안수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많이 따라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거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기 몸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하고 다리 두 발 딱 모으고. 그래서 제가 미술을 되게 못했어요. 저는 열심히 그려가면 선생님 장난하냐?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선생님께 받은 상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데, 그잖아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려갔는데 선생님 너 장난하는 거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엎드린 거예요. 십자가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제 서품을 받을 때는 실제로 이 행동을 취합니다. 이거를 취해요. 거기다 대고 또 라틴어로 하고 이거는 없는 건 자꾸 연기는 왜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성수 뿌리고 도대체 그 성수는 어디서 나온 추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기도 막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낮아져야죠. 낮아진다는 게 무릎 꿇고 아니면 쫙 엎드린다고 낮아져? 이러면 졸리기만 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워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이렇게 저처럼 배 나온 사람들은요 되게 힘들어요. 거꾸로 엎드려 있으면. 이 사람 이거 10분이 10분이 아니에요. 이거 할 동안 계속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또 엎드렸다 뭐 그거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성례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솔직한 얘기로 막 설명이 이렇게 많죠. 근데 그거를 뭐 일일이 다 하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직분자들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죠. 뭐 디모데서나 이런 데 보면 뭐 한 가정의 그 남편이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다음에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고 뭐 하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거는 물론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성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의 내용이 이걸 하나 다 따져가면서 왜 이게 성례가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름 로마 카톨릭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7살짜리 아이가 이걸 하나 또 다 반박을 해요. 그게 왜 성경에서 성례라고 언제 말한 적이 있냐. 그게 그렇게 말하긴 했어도 왜 직분을 주는 게 성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당시에는 물론 한글이 된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에 대한 그 교육들이 철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거꾸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희 지금 성재나 윤재가 이거 갖고 그 할아버지 정도 되면은 사제 서품으로 말하면은 거의 뭐 진짜 한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추기경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인물이거든요.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할 수 있을 신학적 수준을 가진 거예요. 할 수 있겠냐는 게, 저도 그걸 못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그죠? 우리 김은재는 맨날 왜 우리 차는 변신 안 하냐고. 그 놈의 뭐예요? 변신 로봇 한 아마 카봇이나 뭐 이런 것처럼 왜 우리 차는 변신 안 하냐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거 갖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성경에서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그 율법사들하고 이 논쟁을 하셨다는 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도 시비를 걸어요. 12살짜리 애가 어떻게 율법 그 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느냐, 이거 갖고 그 책 제목이 뭐더라? 보시지 말아야 돼요. 안 보셔도 되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예수인가 뭐 그런 제목이 거기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12살짜리 애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진짜 아버지 옆에서 목수일이나 하던 애가 무슨 율법사하고 교회에서 논쟁을 하냐. 말도 안 된다. 그거야말로 한마디로 신화적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역사상 보면은 7살 애도 논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일반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하고 논쟁하실 수 있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그냥 넘어가서 93문하고 묶어서 설명을 하든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번째로 넘어가면 혼인성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결혼식이에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 어떻게 성례가 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결혼의 의미가 크죠. 그래서 결혼할 때 당연히 예배로서
우리는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어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건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그 성례의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얘기는 이 사람들은 또 자기 모순에 빠지긴 하죠. 뭐 왜냐하면 신부나 수녀는 결혼 안 하니까. 근데 그걸 또 교묘하게 어떻게 피해가요? 자기네들은 누구와 결혼했다?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지만 거기에 결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실제로 종교개혁자들도 쓴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하듯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럼 그건 우리에게도 이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마치 거룩한 것처럼 이 땅에서 마치 그 독신으로 사는 게 더 훌륭한 것처럼 분명히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독신으로 산다고 하는 게 더 훌륭한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독신으로 사니까 더 높은 어떤 거룩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이 혼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성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서 뭐 이혼 안 하나요? 이혼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이혼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되면 성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로마 카톨릭이 여기서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제도로서 만드신 제도로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깨닫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성례의 의미로 결혼했다라고 해서 내 백성이야 인치는 과정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예를 들어서 천주교인과 결혼을 하려면 비천주교인도 반드시 영세를 받아야 되냐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라도 영세를 안 받으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세례를 안 받으면 어디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세를 안 받으면 혼인 성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진짜 급하게라도 그래서 이 12주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급하게라도 영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만약에 천주교인하고 결혼을 하려면 왜냐면 이 혼인 성사 즉 혼인 예식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뭐니까 성례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묻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뭐 이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렇게 그 본인은 이제 무교였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뭐예요? 천주교인이어가지고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결혼하려고 이렇게 갔대요. 갔더니 영세 안 받았다고 하는 거 그럼 못 해준다. 이거 못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빨리 영세를 받아야 된다. 그럼 그 다음 주에 가서 영세 주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리 급하다고 막 서둘러도 천주교 그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천주교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슨 뭐 진중세식이다 뭐해다 해갖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군종이기 때문에 그 군대에서도 교회에 있었는데 4번 받고 온 애가 있어요. 자기는 그런 무슨 자랑이라고 자기는 세례도 받고 영세는 아니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다 했다는 거. 아무나 막 줘요. 진중세례가 어디 있으면 진중세례가. 그냥 군인들 불러놓고 저기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뭘 믿기 때문이에요. 이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와 콜라를 준다는 저기 펩시콜라 하나 이렇게 숨겼어요. 그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군인들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근데 소보루빵과 초코파이는 군인들의 마음을 녹여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애는 속이고 받았다 그러면은 안 주니까 속이고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침례교 목사님들이 와서 또 침례 주니까 저건 뭐지? 거기는 어차피 약간 제세대 개념도 있으니까 세례 받았다는데도 그래도 너희들이 침례 받으려면 얼마든지 또 받아도 된다. 재밌잖아요. 물속에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연무대 이런 데 가면은 침례할 수 있게 이렇게 그 풀장 같은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 그 군복 반바지 입고 들어가서 또 하면 끝나고 나오면 또 맛있는 거 주니까. 기독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부패됐다라는 거,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성경을 부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그 기독교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연차가 더 차게 되면 분명히 이제 노회나 이런 데서 진중세례식 부를 겁니다. 반드시 부르겠죠. 만약에 그때 제가 간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세요. 가지도 않겠지만. 진중세는 무슨 진중세? 천주교조차도 어쨌거나 자기네 교리를 왜냐면 흔들리지 않게 박아 놓으려고 영세를 주는데 아무리 급해도 교육을 하고 주는데 그래야 이 혼인성사로 넘어가는데 성례라는 개념이 오히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또 자유로우니까 그냥 뭐 막 해버려요. 참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죠. 안타깝죠. 그 다음이 한마디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고백성사, 뭐 고해성사 그렇습니다. 고백성사라고 하셔도 되고 뭐 어떤 데서는 고백이라고 고해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한마디로 자기 죄를 이렇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간단히 가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 이렇게 큰 어떤 뭐 절기나 이런 행사 때 전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하는 그거를 이제 고해성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마다 이 죄 졌습니다 하고 뭐 이탈리아처럼 소매치기 한번 하고 와서 문 열고 신부님 저 지금 소매치기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문 닫고 가서 또 소매치기 한 그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 뭐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큰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좀 왜곡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특히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있긴 있어요. 너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기 하려면 뭐 해라? 사람들에게도 너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것이다.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꼭 이단이 아니어도 그런 어떤 선교 단체들, 뭐 우리나라 CCC도 초반에 좀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뭐 있어요. 뭐 IVP도 그렇고 뭐 몇 군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전 특히 예전단이라고 부르죠. 무슨 군대 이름 같지만 예전단 이런 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해. 예전단 들어가면 무전여행 떠나듯이 가갖고 요 앞에 여기도 조그마지만 상거리잖아요. 넌 가다가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 요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신다는. 그건 정신병 아니든지 이비인후과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고 배가 고프면 하나님 저 식당 들어갈까요? 이 식당 들어갈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단들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건 이제 바옥스파 이런 데 아시잖아요. 뭐 죄사함 뭐 거듭남의 비밀 그런 게 비밀이 어디 있어? 거듭남은 오히려 우리를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건데 거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요. 원래는 이게 종부성사입니다. 근데 어떤 종부예요? 종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뭘 행한다는 거예요? 성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임종 예배라는 것을 뭐 드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 그냥 편안히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도록 평상시에 늘 가도록 하는 그런 상태지만 여기는 종부성사 그래서 이것도 성례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가서 이런 성찬이나 이런 것들을 그건 사적인 성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사제가 가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트레이트 공의 나중에 651년인가 거기에서 확대가 돼요.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 말고 일반 한마디로 병자들에게도 하자. 뭐 당장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병자들에게도 하자.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병자성사.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혼용해서 지금도 씁니다. 천주교에서는 병자성사.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그 양극단을 만나고 신비로운 것은 여러분 그 일명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든지 무슨 병고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언해 주는 거 막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좀 신비로운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가 방언한 거 보셨어요? 신부도 방언 잘합니다.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가끔 이제 재미있게 많이 보는 것 중에 재미있게 보셨는지 무섭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구마 의식이라 그러죠. 구마 아니면 뭐 퇴마 귀신 내쫓는 거. 천주교 그 사제들 중에 아예 따로 이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 이제 천주교 사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 구마 사제 뭐 퇴마 사제 해갖고 뽑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 내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 이 기독교라고 하긴 좀 별로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죠.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기독교 안에서 뭐 예언한다, 방언한다, 병고친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솔직한 얘기로 게임이 안 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그 엑소시즘이나 엑소시스트나 아니면 뭐 TV에서 가끔 이렇게 사제들이 이렇게 막 퇴마 의식하는 거 보면 막 뭐 바르기도 하고 뭐 주문 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래서 요거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 보면 이게 이제 요거에서 여기로 좀 확대된 게 이 구마와 퇴마 의식까지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돼지에게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장면이 신약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그만 돼지도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왜요? 거기다가 뭐 하려고? 한마디로 귀신을 씌우려고. 그래서 쫓아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이게 칠성례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조금씩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문제는 언제 이거를 하나님 성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고백서에서 한 문이라도 짧게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것은 제정하신 것은 여기를 보시면 안 되고 세례와 성찬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적 의미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우리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건 분명한 거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임의대로. 자기네 결정이에요. 우리가 이때 이것을 성례로 결정했다. 이 회의 때 이것을 성례로 결정했다. 그래서 근거구절이 거의 없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 비슷해 보이는 그냥 구절들을 갖고 왔을 뿐이에요. 여기서 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도 이 세례나 성찬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강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영적 임재설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성찬을 할 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화채설과 구별하는 차원에서 공제설과 구별하고 또 이제 너무 이제 기념설로 가는 그런 부분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임재설로는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 성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교육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너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진중세례도 그냥 막 받는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입교하러 들어갔을 때 아버지 잘 계시냐 이거예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 이름 물어보고 물론 담임 목사님 이름 알아야죠. 최소한 본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를 입교 때 왜 물어보냐고요. 다른 장로님들이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으니까 매주 보시는데 그걸 왜 물어보시는지 몰라요. 아버지 잘 계신? 네, 잘 계신. 뭐 물어볼 거 뭐 있나? 요즘에 학생분 몇 명 모여요? 뭐 몇 명 모이는데.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 이런 거 알지? 아, 예, 알죠. 나가 봐. 너한테 뭘 묻냐? 오전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 설교할 때 보면서. 욥도, 다니엘도, 누구도, 한 명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니엘, 욥, 노아, 그죠? 노아도 자기 자식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까지 했는데, 제가 장로님 아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입교를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아니면 그냥 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애가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그때는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그려놓고, 부등어로 표현해봐. 이런 거나 물어보고. 이게 지금 딱 한국교회 수준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기독교인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단편적으로 여러분 드라마나 물론 영화 찍고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건 다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연예인들 중에는 워낙 이단도 많아서 축구 선수 중에도 우리가 골 넣고 막 기도하니까 야, 참 멋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파고 그러잖아요.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건 있어도 기독교와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만들어도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는요, 이 장악력이 엄청납니다. 왜 나중에도, 그러니까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왜 나중에도 다시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실제로 유무형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실제로 어떤 유형적인 핍박을 당하게 될 때도 그런 어떤 이단들보다 가장 큰 대적은 로마 카톨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정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시험 보고 이거 영세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직장에 있고 하더라도 여러분 천주교회 안에도 비리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 나오는 거 보셨어요? 기독교는 열심히 두드려 맞잖아요. 그거 막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아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뭉치는 내용이 많아요. 드라마도 1년에 한두 편씩 꼭 어떤 드라마, 재밌어서 사람들이 보기도 하지만 어떤 드라마 많이 나옵니까? 신부들이 아주 이렇게 선하게 표현되는 드라마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실제로 막 약간 좀 이렇게 뭐 스릴러물처럼 해서 구마 테마 이렇게 하는 의식들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로마 가톨릭은 신자를 키워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신자를 키워서 뭘 하게 하냐면 이 문화와 이 사회를 한마디로 뭐예요? 장악하게 하는 반드시 그런 방식을 써요. 그 사회를 하나 이렇게 그 천주교 사회로 만들고 천주교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전체가 움직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못해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장악 능력이 없어요. 그냥 엉뚱한 일들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더 좀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이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소리문답에서조차도 뭐 소리문답, 대열이문답 하여튼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성례, 그래서 두 가지 성례만 말하느냐, 세례와 성찬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절기들보다도 이 성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속아 잘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짜 이렇게 선한 일 하고 많이 베푸는 일 하고 뭐 진짜 어떤 뭐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뭐 영화든 드라마든 뭐 이런 거에서 아주 그런 좋은 이미지들로 딱 바꿔버리니까 성경을 파기한 장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적인 모습으로 비춰져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도대체 그런 차원에서 티를 내는 것보다도 이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진짜 눈에 보이는 이런 거보다도 어떤 화채설이다 해갖고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네 피를 마시네 이런 거보다도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가 얼마나 더 깊은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바탕에서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찬의 의미가 뭔가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연구하시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어야만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세례의 기쁨을 단 한 번이지만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7가지 성례, 우리는 2가지 성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잘못된 부분들은 뭐 요즘 인터넷 찾아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책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가장 기초적인 거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이 이 부분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통성이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이렇게 하시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